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종옥 선교사입니다. 또 이게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에 또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사역과 또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순규 목사님께서는 사실 오래 전부터 사실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먼저는 제가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섬 선교를 갔을 때 가장 힘들 때, 어렵고 힘들 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그런 귀한 동역자이고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면서 갈등도 있고 참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불신앙이 먼저 나오고 어떤 때는 원망도 나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의 작은 믿음, 이것이 사실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나비 효과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 그 바람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 영향으로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비단 부정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금요일 밤에 위에서는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유 없이 뜻없이 얼마나 갈급하면 저렇게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유 있는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또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은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2025년 폐회송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어로는 이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거의 한 달에 걸쳐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한국어 찬양을 인도네시아로 번역해서 인도네시아어로 연습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폐회성으로 계속 매주마다 부르고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응답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생소한 나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게 저희 가정 집사람과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게 사진이요. 처음 인도네시아 갈 때 2017년도에 저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 수연이, 지연이, 태연이 지금은 18, 16, 14살 딱 2살 틈으로 지금 좋은 동력자로 함께 있습니다. 안 켜졌나? 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인구 통계표인데요. 최근 거를 조금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옛날 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81억입니다. 81억인데 여기 보시면 종교 인구는 한 72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25억, 그리고 무슬림 인구가 19억입니다. 이거를 자세히 뜯어서 보면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은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신교는 6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정교회 2억이고, 그리고 무소속 교회 이거는 2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합쳐가지고 25억인데 저희 교회도 비롯해서 각 교회마다 출석 성도보다 재적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6억은 제적수거든요.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 성도까지 성도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6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의 선데이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랑 믿음과 거의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비율이 몇 프로인가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이 6억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 인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땅에 81억 인구 중에서 고작 좀 많이 쳐도 4억만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77억 인구가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19억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올해 통계에 보면 무슬림 인구가 20억이 넘어갔어요. 근데 20억이 넘어간 어떻게 이렇게 무슬림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는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의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출산입니다. 무슬림들은 많이 낳아요. 그리고 일부 다처져요. 당장 인도네시아만 해도 조금 뭐 별로 능력 없는 남자도 부인 둘은 기본적으로 두고 삽니다. 네. 이 말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럽다 얘기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셋도 있고 넷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녀들이 막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몰라요. 그렇게 낳아서 무슬림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크리스찬들은 후대에 대한 생각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 보니까 소망이 있고 우리 후대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우리 후대사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에서 좀 중요하게 좀 보는 게 뭐냐면 선교 용어입니다. 40의 10창이라고 해서 남이 10도 북이 40도에서 이렇게 창 안에 지구 지도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표 안에 있는 대상자들이 거의 선교의 최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미전도 종족의 90%가 이 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녹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인구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 밑에 보시면 있는 녹색깔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지도표를 이렇게 보셔서 알다시피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큰 나라거든요. 한국 남한에 비해서 14배가 큰 나라입니다. 아주 큰 나라고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마 좀 잘 모르시는데 터키, 방글라데시아, 파키스탄, 이란 이런 대표적인 무슬림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슬림들은 고작해서 18%밖에 안 돼요. 근데 비아랍 지역, 아랍이 아닌 중동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8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억 8,300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네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을 따라잡고 인도가 1등이고 2등이 중국이고 그다음 3등이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큰 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쉽게 보면 발리, 이 발리는 아시죠? 인도네시아는 몰라도 이 발리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무슬림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입니다. 개신교가 한 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매년마다 교회에 불지르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각종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제일 긴장하는 해가 그 12월 달 성탄절 이때 제일 많이 교회를 불질러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12월에는 크게 그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여기가 우리
목사님도 그때 한번 같이 가셨는데 여기가 이스티그랄이라는 사원이에요. 이게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원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모슬림의 성지로 있는 들어보셨죠? 메카. 그 메카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메디아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성지 순례를 가장 많이 가는 나라도 인도네시아입니다. 아예 비행기를 전용 비행기를 아예 해서 매일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마다 그 성지 순례를 가는 팀들이 갑니다. 왜냐하면 죽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한 층만 이렇게 돼 있는데 바깥층 여기는 지금 남자들만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요 바깥에 보면 여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곽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11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금요일 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대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매일같이 하루에 5번, 5번 빠지지 않고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컨트롤을 잘 못하네요. 인도네시아 처음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모습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인도네시아 옷을 입고 이렇게 처음 갔을 때 이제 유치원생인데 지금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랬던 아이들이 여기는 방금 앞에 보여드렸던 이스티그랄 빈 곳에서 이제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지금은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디옥 선교교회는 처음 제가 갔을 때 사실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근데 저희 장로님께서 자기 집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교회가 어디십니까? 물어보면 아직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명씩 모여서 평소에는 교회가 없는데 주일날만 생기는 교회. 그 가정에서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아이들 이 중에서 거의 3분의 2는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 남아있는 인원은 처음 예배드렸던 인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가 지나서 응답을 받고 교회당 응답을 받아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성경학교와 또 바이블 스쿨을 계속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히잡을 쓰고 있는데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슬림들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가정에서 일을 하거나 또 어떤 친구들이나 이렇게 연결이 돼서 교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전도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교회라는 공간에 오거나 아니면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자리인 줄 알고 자기가 동참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고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오지 않겠냐. 또 요 밑에는 베이비시스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는 저희 성도님 주재원들은 좀 경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베이비시스터를 두고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무슬림이지만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코로나 시기 때 참 많이 어려웠잖아요. 아이들도 방치가 되고 저희 교회도 폐쇄가 됐었어요. 교회는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를 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어요. 이때 우리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을 토요스쿨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사 기도회 하는 장면인데요. 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분도 있고
또 미술을 전공하는 분도 있고 수학을 전공하는 분도 있고 나름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능 기부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토요 학교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여기에 보시면 이 친구들 중에서 절반은 이제 인도네시아 친구들이고 또 한국 친구들이고 또 저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한국말을 좀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교인데 인도네시아계 화교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그 미술을 전공하신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영어, 그리고 수학, 과학, 근데 가장 포커스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약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전체를 아이들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토요스쿨에 이 친구들은 이게 방송 혹시 잠깐 나가나요? 방송 그럼 나중에 이 부분은 조금 빨리 넘길게요. 삭제할게요. 왜냐면 아이들이 얼굴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예. 왜냐면 부모님들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무슬림이지만 토요일 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토요 스쿨을 통해서 계속 좀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너무 바쁜 사회다 보니까 토요일도 다 바쁘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타락을 좀 하고 싶어도 타락할 데가 없어요. 고작 해봐야 방에서 음악 틀고 춤추고 최고의 타락이고 어디 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근데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간사님인데 간사님이 또 그 한국어를 전공을 하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우리 제자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토요스쿨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컸고 여기는 까라와치라는 지역입니다. 지역명인데 거기에 방과후 학교를 열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500명 정도 거주하는데 저희가 지금 케어하는 아이들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문 하나가 집 하나예요. 한번 세어 보십시오. 몇 개 정도 되는지. 한 줄 저 끝까지 가면 한 20가정, 왕복으로 하면 한 40가정. 그 단칸방 안에 방 하나 여기가 가정집이거든요. 가정집에 하나만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 지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오후 시간에는 방과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또 함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또 많은 아이 비율이 무슬림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이 이 공부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이런 데 안 와요. 학원 가고 레슨하고 다 하지. 근데 이 친구들은 12시 되면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할 게 없어요. 어디 가는 것도 없고 그냥 빈둥빈둥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지속해서 좀 사역하는 친구가 저희 교회 제자들입니다. 2명 친구들이 지금 올해는 한 명 더 추가돼서 3명이 가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좀 됐을 때 저희가 조금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도 좀 헌신도 하고 나름 함께 인도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사역에 대한 부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에서 가장 큰 포커스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를 통해서 사실 어른들도 알게 되어지고 원래는 무슬림들은 교회를 아주 적대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독교는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가 꼭 나쁘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는 직접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별도로 어떤 사역을 할 때 초청을 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열려서 아이들에게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유승규 목사님도 오셔서 그때 사역을 같이 했었는데 제가 7년째 지속하고 있는 신학교 현장입니다. 이 신학교 현장에 채플 시간이고요. 그리고 각 반의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요거는 좀 다가 나누는 시간이고 이곳에서 7년째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전도학과 그리고 제자학 두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함께 따라가서 한국어 강좌를 엽니다. 그래서 총 3과목을 7년째 계속 지속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얼굴이 좀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섬이 1만 8천 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족 수가 작게 잡아서 300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라는 공용어가 있지만 각 종족 부족별로 언어가 따로 있고 성경책도 다 달라요. 근데 이런 부족이나 이런 종족 안에 다른 종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섬만 간다고 해도 18,000개니까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갑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종족의 아이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자기 종족으로 돌아가서 또 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7년째 지속하고 있는 현장이 이 마나도라는 지역입니다. 마나도는 또 특별하게 인구의 7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는 여기는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가 종교화돼 버렸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지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도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여기가 한 5년 전에 개원을 했어요. 5년 전에 바울 트레이닝 센터라고 여기서 6개월 동안 전도를 집중해서 가르치고 또 미개척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정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록 결단한 제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곳에 가서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또 제자를 키우는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폭힘 선교회라고 이제 그 초교파 모든 교단이 전도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이런 목회자 중심입니다. 작년, 재작년 2년에 각 해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한 200여 명 목사님들 모여서 목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승규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컨트롤을 못하네요. 여기는 꾸무라는 지역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저희가 계속해서 7년 동안 지원을 해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거의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교회가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전에는 지붕도 없고 기둥만 있고 건물이 없는 그런 거였는데 10년째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기둥만 세워놨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돈을 모아서 모래도 사고 벽돌도 사고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또 짓고 또 돈 모아서 어느 정도 쌓이면 짓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조금 도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어렵고 가난한 지역이에요. 부모님들이 학벌이 거의 다 초졸이에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부모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정글 지역에서 뭐 동물도 잡아오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생존하는 목적이에요. 한 달 월급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이 5만 원인데 그 한 가정에서 5만 원 중에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헌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100여 명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써서 헌금해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학교도 없고 그리고 이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지역에 유치원을 세워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윌라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럼 이 하윌라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겠다 해서 하윌라 스쿨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에 갔을 때는 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해서 한 명 한 명 여기 교보제 책상 의자 그리고 준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행기 타고 갈 때 다 하나씩 하나씩 싸서 가서 그 지역에 전달을 하고 지금은 작년에 정식으로 문교부에서 인정을 받은 학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운 환경인데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원래는 교회였는데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이 교회가 이제 학교로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분이 몇 살처럼 보이나요? 20살? 18살이에요. 18살인데 양쪽 둘이가 자녀예요. 몇 살 때 결혼하면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뭐 하면 눈 맞으면 결혼하고 애 놓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생각이 깨어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공장 다니고 근데 교육을 통해서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집에 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요. 책은 왜 없냐 하니까 책은 학교에 있대요. 그러니까 책도 보니까 완전 너덜너덜해가지고 선배님들이 쓰던 책들이 내려와서 학교에서만 교과서를 볼 수 있고 집에 갈 때는 그냥 공책 한 권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갈 때도 뭐 좋은 교재들도 지원도 하고 뭐 필요한 교부제도 지원하고 해서 학교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갖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정식으로 저희가 월급을 주는 교사는 2명이고 2명한테만 월급이 주어지고 나머지 2명이 더 있는데 그거는 현직 교사들이 자기가 가르치고 와서 재능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이 학교에 와서 자기 사역을 해주는 그런 계속 4명의 교사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소망 없어 보이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벌써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나가고 7년 전에 유치원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다 됐어요. 그래서 참 어린이 사역을 할 때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너무 조그만하고 이거 한다고 뭐 되겠나 생각도 들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미션홈인데 원래는 2군데를 운영하다가 한 군데는 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폐쇄를 하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 때 들어와서 지금은 청년이 되고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 친구는 지난주에 전도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미션홈에서 한 친구 한 친구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미션홈을 할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정글에서 살다가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와 보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위생관념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세면대가 부셔져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원터치로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뽑아버린 거예요. 뽑아버리고 분명히 샤워기가 있는데 그 샤워기를 쓰는 게 너무 익숙하지 않으니까 대야에 밖에서 가져와가지고 퍼가지고 이렇게 샤워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응을 못하던 친구들이 점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어떤 친구들은 도망간 친구도 있어요. 도망간 친구도 있고 어떤 때 그럴 때는 실컷 이렇게 후원하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도망가고 이러면 마음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이 사역을 그만할까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 7년의 시간 동안 떠나간 친구도 있지만 남아서 지금의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역의 동반자로 동역자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얼굴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제일 앞에 있는 친구 파푸아에서 온 친구, 파푸아 뉴기니 들어보셨죠? 예, 거기에서 온 친구고 뒤에는 순바, 그리고 마나도, 그리고 니아스, 그리고 롯데 다 종족이 달라요. 사용하는 언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함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종족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저희도 작년 한 해 많이 힘든 가정들, 우리 교단을 옮기면서 힘든 가정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저는 안 갈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제 표정에서 많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힘이 되어지고 또 함께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제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흰 옷 입고 있는 친구는 벌써 저랑 6년째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제 메시지를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친구도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좋은 엘리트들 그리고 좋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집중해 여러 군데 사역을 하던 것을 지금 한 군데에 집중을 해서 UPH라는 대학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는 벤치에서도 하고 식당에서도 하고 장소가 없으면 카페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또 좋은 장소 대학교 앞에 저희 사택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한 주에 한 15명, 20명 이런 친구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여기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UPH 대학은 이건 지난주에 이제 개강 예배 드릴 때 이제 사진인데 UPH 대학은 한국으로 치면 한 연세대학 정도의 수준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좋은 엘리트들 이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의 한 80%는 전부 장학생입니다. 올 장학생, 4년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 근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친구들은 되게 부자예요.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의 가정에서 지불할 수 없는 학비를 이 학교에서 내야 되거든요. 부자니까 학교 마치고 나면 다 놀러 가고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하니까 학교에 있잖아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서 꿈꾸고 또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다양한 학과가 있습니다. 뭐 간호학과도 있고 법학과도 있고 수학과도 있고 또 교육학과, 교사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이 모여서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꿈꾸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생소한 나라지만 부족한 종이 이 땅에서 말씀 운동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선교 보고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사실 성경 구절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어렵다. 어떤 때는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동안 응급실에 한 3번 정도 실려갔어요. 저는 제 마음은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풍토병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사실 오늘도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장티푸스 예방 주사를 맞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몸에 좀 열이 좀 납니다. 열이 나는데 이런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겪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 또 무슬림이라는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짓눌리는 그런 아픔들 올해는 3월 달부터 시작인데요.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전체가 해가 뜨는 시점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하며 전 세계에 있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가장 눌리고 힘이 들 때, 첫 해에는 내가 왜 이러지? 그냥 향수병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을 짓누르고 어려워요. 갈등도 많아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알게 된 것이 이게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싸움이구나를 알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한테 이 시기 때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올해는 더 사실은 코로나 시기 때 잠잠했던 이 라마단 금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더 본격화되어져서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저를 위해서 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한계, 영적인 한계. 근데 이 한계가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 옆에 같이 누워있는 집사람도 저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사실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칭찬 듣고 또 사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많은 갈등들, 대적하고 속이고 이간질하는 이런 갈등들이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선교지 현장입니다. 아무도 뭘 하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인들은요, 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좀 많은 타락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한국에 가정을 두고 왔는데,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가정, 한국말로 하면 첩이죠. 현지 첩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또 주재원으로서 남편 따라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뭐 하겠습니까? 그 골프 치러 가고 근데 점점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가만히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무너져 버리는 현장이 사실은 인도네시아입니다. 타락하려고 하면 끝도 없이 할 수 있고, 또 무너지려고 하면 끝도 없이 무너지는 환경이 이 인도네시아인데, 저도 사실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사실 이 양산 땅에 보통 땅이 아니잖아요. 저 바로 앞에 보면 오봉산. 사람들은 양산은 몰라도 저 통도산은 다 알아요. 제가 과거에 한 5년 정도 이 양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양산 지역 전체를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가정, 특별히 이 지역은 요즘에는 다문화 친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다문화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밥도 주고 뭐도 주고 할 수는 있지만 말씀으로 답 줄 수 있는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과 함께 바로 답을 얻는 것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네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왜 이 금요일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금요일 밤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을 저도 해왔지만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제일 처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무능함이에요. 겁도 없이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또 영어라도 잘하면 되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겁 없이 가서 뭔가 제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저 자신이 발견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일 금요일마다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양산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큰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끝없이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왔던 그 영적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눈앞에는 물이 넘치는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는 여리고라는 큰 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냐에서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이 땅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에는 큰 성이 있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세월 앞에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요단강이 더 물이 넘치는 상황이고 여리고성은 과거 40년 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문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지만 누가 변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문제가 없어집니까? 현실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없던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와 현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선 나가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다시금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내 힘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갔을 때는 나는 메뚜기 같이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특별히 이 땅 양산 땅을 살리는 귀한 응답에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